예, 고린도 후서 강의 8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통틀어서 34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 소망이 그 안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다. 이 사역은 새로운 상속 언약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와 같은 그 사역.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역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가서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와 같은 이 빛, 영광의 하나님을 아는 빛, 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들을 지금 보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 안에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13절에는 또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절에서 이제 8절 여기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1절과 2절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하나님의 건물, 이 하나님의 건물 집은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지금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너희가 거할 곳, 그것을 지금 예비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건물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살게 될 이와 같은 거처를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하늘의 이 건물은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될 영화로운 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러면 주로 이제 읽는 성경 말씀이 여기 고린도후서 5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읽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가 된다. 이제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몸이 해체가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직업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장막,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 아시잖아요. 여름에 야영 나가면 텐트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이제 3절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텐트를 워낙 많이 만든 사람인데, 그 텐트를 만든 그 사람이 우리 몸을 가리켜서 우리의 몸은 장막이다, 텐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텐트는 영원히 거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텐트 이렇게 무슨 천으로 만들거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약한 거예요. 별로 그렇게 멋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다른 데도 옮겨가면 또 거기다 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고, 간단하게 만들고 쉽게 옮길 수 있게 만들고, 그저 바람이나 피하고 비나 피하고 이 정도만 되면 그 텐트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 바로 그와 같은 거다. 뭐에 비하면 그러냐 하면, 뭐에 비하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입게 될, 하늘에서 입게 될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건물을 우리가 이제 입게 되는데, 그 건물에 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멋이 없고
또 영구하지 않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는 우리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생활 공간은 하늘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이 몸이 여기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예수님 오신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로운 몸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소유했던 그와 같은 몸에 아름답고 또 영구하고 그 다음에 연약함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사람의 몸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질그릇 굉장히 깨지기 쉽고 연약한 건데, 여기 지금 5장에 들어와서는 사람의 몸을 바울이 장막이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영화로운 몸이 필요하냐?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맞는 그런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와 같은 형태의 몸을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5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런 몸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육체를 가지고는 영화로운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을 주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결국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과 그 부활의 말씀을 담은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근데 읽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읽지 않고 어디부터 읽느냐 하면 16절부터 읽고, 그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지금 그래서 여기 장례식장에, 특히 이제 미국의 장례식장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뷰잉 서비스라고 해서 그분을 이제 이렇게 무덤 안에 이제 안치하기 전에 이 관 안에 화장을 다 하고, 그래서 생전에 입던 옷을 입고 뭐 안경 썼으면 안경도 다 끼우고 다 그렇게 해서 번듯하게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예배, 장례식 이와 같은 그 어떤 모임을 가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와 같은 이 예배 형식이라 그럴까? 미국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장례 예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어떤 성도나 아니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이들, 이렇게 사람이 죽어 누워 있으면, 그러면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지금 여기 보이는 것, 이거는 영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숨도 쉬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누워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해서 쭉 성경 말씀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이 읽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장막집은 해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뭐 보디빌딩 뭐 이런 거 해갖고 근육이 뭐 뛰어나고 해도 결국 70, 80, 90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해체가 된다. 해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무덤 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 되면 완전히 다 해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뼈만 남고 오랜 시간 지나면 아예 그 뼈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해체가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거기 누워 있는 그 몸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 자체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피얼 선교사님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거기 피얼 선교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데 사실은 피얼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분이 쓰시던 몸이다.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서 거하던 집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 구절에 따라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가 된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죽어서 누워 있으면 이것은 사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 죽은 자가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쓰던 몸이요 아니면 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그럼 뭐 몸은 무덤에 가고 그 다음에 영과 혼은 곧바로 주님께 간다고 빌립보서 1장 20에서 2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중간 대피소를 거치거나 오랫동안 어디 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에서 2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실은 빨리 죽는 게 더 좋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살아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노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 개역 성경은 죽는 것도 그랬거든요. 도가 아니에요. 도가 되면 사는 거 죽는 거 다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죽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이득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지금 바울의 소원이 나오고 있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떠난다고 얘기해요. 죽는 거를 떠난다고 얘기해요. 이 몸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집을 두고 떠나는 거다. 그렇죠? 떠나서 곧바로 뭐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죽으면 죽는 그 순간에 몸은 여기 무덤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은 예수님께로 직접 가서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이제 부활이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장차 갖게 될 겁니다. 그거 갖기 전까지 셋째 하늘에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어떠한 몸을 주세요. 근데 그 몸은 영구한 몸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땅에 있는 이 몸이 나중에 변화가 돼서 영구하게 될 그런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잠정적인 셋째 하늘에서 거할 때 우리가 갖게 될 그와 같은 몸을 주셔서 사람이 영과 육과 몸 이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여기 지금 무덤 속에 있던 이 몸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누구와 함께 오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 함께 와서 그 죽은 자들의 몸이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와 같은 천국 생활을 한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제 18절 가서 보면
이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받으며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었다가 깨어서 다시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느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면서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모여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와 같은 영원한 세상이 열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고 우리의 휴고를 보장하는 거다.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 신음하며 지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의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져요. 썩어요. 그래서 썩기 때문에 신음합니다. 그 다음에 43절 수치 가운데 뿌려져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약함 가운데 뿌려진다.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연약하게 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2절에서 26절에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다 지금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는 뭐 이렇게 몸이 아프다든가 병이 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저와 비슷한 연배 그 성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해서 암에 걸렸다. 그렇죠? 무슨 뇌졸중에 걸렸다. 여러 가지 무슨 병에 걸렸다. 뒤로 넘어져서 일어나질 못한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조금 더 생명이 연장이 돼서 20년이고 30년 더 살게 되면 그와 동일한 과정을 겪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신음을 한다. 근데 보통 신음하는 게 아니라 4절 가서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을 진 채 죄짐도 지고 정말 재정의 짐도 지고, 그렇죠? 또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의 짐도 지고, 아이들 같으면 공부해야 될 것 같은 짐도 지고, 직업을 얻어야 될 것 같은 짐도 지고, 하여튼 짐을 어깨에 잔뜩 걸머지고 이런저런 짐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신음하며 우리가 뭐를 기다리고 있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 생활을 해요? 이 소망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몸은 썩어 없어져도, 그렇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운 몸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믿음을 가졌고, 그렇죠?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했고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뭐예요? 신음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대단히 신음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생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느냐.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될 이와 같은 정죄에서 해방을 얻는 이와 같은 기쁨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했듯이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 맞는 걸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그 외에도 배가 파손당하고 동족에게 고난당하고 이교도들의 고난당하고 그렇죠? 죽을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좀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 자신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확신했어요. 자신의 때. 그래서 여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서 잠깐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누구도 포함해요. 사도 바울도 포함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생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가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도 포함해요. 바울도 포함하잖아요. 바울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신음하는 가운데 있고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하늘에서 오는 그와 같은 집으로 옷 입기를 원하는 거, 몸이 영화롭게 번화가 돼서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확신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은 위에서 하늘에서 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은 어디서 와요? 땅에 있는 흙에서 온다.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을 떠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가서 보면 바울이 죽는 거를 떠난다고 얘기해요. 떠난다. 어디로 떠난다. 자, 떠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텐트 이야기를 하니까 자, 텐트 접어가지고 딴 데로 옮기는 게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몸을 접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러한 그 몸을 입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떠나는 거라고 지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게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책도 읽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몸이 이렇게 영화롭게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서는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이런 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룩하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 어떻게 걸어야 되냐,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어떻게 전화해야 되냐, 이 모든 건 일일이 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런 것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일이요, 거룩한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일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신음하는 거, 더 이상 암병동 걱정하는 거, 뇌졸중 걱정하는 거, 무슨 보험 들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100% 수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고 또 우리의 이 육신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를 짓누르고 또 누가 있어요? 마귀가 호시탐탐 울부짖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도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전혀 없는 애기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단순히 지금 있는 이 몸을 벗어야 되겠다. 여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경우 이제 죽을 때 되거나 이러면 아유 빨리 이 몸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벗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는 게 중요하다. 하늘로부터 오는 걸 입는 게 더 중요하지 벗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는 게 1차 목적이 아니다. 이 몸을 벗는 게 어떻게 된다는 게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휴고와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이 죽을 것, 그 다음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토록 죽지 않은 것에게 삼켜져서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벗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되면 입는다는 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벗겨진 채로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나채로 이렇게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발견이 되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어야 된다. 그래서 입는 거에 대해서도 성경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런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인 이런 모든 선한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영원히 사는 이와 같은 은총을 입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 가서 한번 오른쪽으로 또 넘겨서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9절, 10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 구원받은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옷하고 상관이 있는 게 있어. 옷. 그것은 뭐냐 하면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선한 행위.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8절에도 가서 보니까 이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지속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이미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선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 선한 행위가 성도들의 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의가 뭐예요? 성도들이 의롭게 향한 선한 행위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으면 수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내주하시면 그럼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는 그 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면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때 입는 옷이 어떤 사람은 거의 비칠 정도로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뭐예요? 행위. 그 행위가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행위가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처럼 불에 의해 받는 게 뭐예요? 다 타니까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외의 선한 행위가 이와 같은 옷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에는 두 종류의 의가 있어요. 교리적인 의미의 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가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의롭다고 꽝꽝꽝 하고 선언을 받는 때 필요한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인 의가 있다는 게 실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의가 있다. 근데 이 옷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입은 그 옷과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중에 짓게 될 그런 옷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옷 입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다듬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이제 입게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전세든 월세든 뭐 얻으려면 보증금을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게 그게 확실히 보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예요. 다듬으신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에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훌륭한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고집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 다듬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신뢰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옷에 따라서, 그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하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도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성경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에 따라 줘요? 그의 믿음에 따라?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따른 그 행위에 따라 준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그 행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서 다듬으실 때 자기를 내어놓고 많이 다듬어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다듬으시려고 하는데 싫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이거 안 다듬어지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상이 있는데 내가 줄 보상이 있다. 그런데 각 사람이 행한 행위에 따라 주겠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서 확신해도 돼요. 왜 확신해도 되냐? 성령님이 보증금으로 이미 지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신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몸을 이게 해체가 돼서 이 몸을 떠나게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와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신해도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8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서 거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둘 중 안에 한 군데 있는 거야.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땅에 있든지 둘 중 안에 한 군데 있는 거다.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아니면 땅에 있든지 중간 대피소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으면 몸 안에서 집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지금 있는 것 자체를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집에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의 선고가 내려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바울 같은 경우 자기의 목숨이 다 끊어진다 해도 내게 큰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당한다 해도 내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항상 확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지 않으면 어디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다.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7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서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가 되는 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과 반대가 되는 건 보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꿈을 통해서 무슨 계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이 일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나아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 산을 지나서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줬으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순복음교회 또 오순절 은사운동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그 오류가 바로 그거예요.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바울이 믿음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믿음은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그와 같은 정의가 여기 분명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faith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건 sight로 돼 있어요. S-I-G-H-T. 이거는 본다는 동사 C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
그게 반대가 뭐야? 인사이트, 보지 못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통찰력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한영대 사전에 가서 인사이트를 찾으면 통찰력이야. 보지 않고도 무언가를 이렇게 가늠해서 알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통찰력.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 참 통찰력이 좋은데 보지 않고도 뭔가 이렇게 하는 걸 통찰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어로 인사이트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그 다음에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이거 개역 성경은 다 이런 걸 행한다 그랬어요. 우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걸 행한다니까 자꾸 행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행하는 게 원래 단일 행자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걸어 다니잖아요. 걸으면서 생활하잖아요. 이 생활하는 일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한다는 뜻이지 행위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럼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바울이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7에서 18절에 있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믿음으로 하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 걷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내가 그것을 달게 받고 또 뭐예요? 여기가 아니면 곧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표현에 따르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죽는 게 이득이라고 얘기해서 죽는 것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 내게 이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믿음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가끔씩 읽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어떤 믿음 가진 거예요? 여기 바울이 가진 것과 똑같은 믿음 가진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점점 썩어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같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도시, 그 도시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례 행진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셋째 하늘, 거기에 그 영원한 그 도시는 목적지예요. 거기에 가야 될 목적지.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요청하는데 그 거룩한 삶의 동기가 뭐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 셋째 하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여기는 잠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요. 이것 자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나는 내게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모든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가 이걸 달갑게 겪었다.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첫째, 사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렇죠? 둘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는 것과 같은 빛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보배가 있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가서 살게 될 이와 같은 영화로운 그와 같은 처소, 이와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미래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의 표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들이다. 로마 시대에 다른 지역에 가서 장본들이 나가서 다른 지역을 토벌하고 돌아오면 개선문을 통과하고 멋있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자다.
로마 시대에는 그런 장군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게 로마 시대에 사는 사람들, 거기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도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자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런 확신이 뭐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날로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게 내게 이득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내게 더 이득이고, 그 다음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리 안에서 확신이 들고 더 나아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 바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정말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 에베소에서 자기가 당했던 그런 그 시련을 기억하면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나는 둘 중 하나 있다는 거. 여기 땅에 있지 않으면 하늘에 있는 거다. 근데 뭐야? 하늘에 있는 게 땅에 있는 것보다 100배 나은 거다. 그렇죠? 그 소망이 날로 증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 겉사람은 매를 맞고 이래서 코가 삐뚤어지고 등이 휘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그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썩어서 없어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 이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말 그대로 영구히 지속되는 이와 같은 소망이다. 그래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고, 이 소망이 날이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